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상명령과 성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텐데 그곳에서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전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무덤가에 있던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 너희는 얼른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의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이구나 하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인 대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대위임 명령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모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와 마귀,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다스림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사단 원수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 사실이죠. 이렇게 대위임 명령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위임 명령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인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 안에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명령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엄청나고 대단한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갈릴리 바다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비겁하게 변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결국에는
나약한 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엄청난 지상 대위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명령을 감당할 자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자세한 기록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독교 전승들에 가면은 그 제자들의 최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도하다가 로마 황제 도마티아누스에 의해서 끓는 기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나와서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 첫 번째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X자 십자가에 3일간 달려가 있다가 순교당합니다.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이란 지역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빌립은 터키의 한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길 가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잘려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태국과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마띠아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전도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아 순교합니다.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으로 온몸이 찔려서 관통되어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온 열방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명령, 이 위임 명령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위임되었습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에게 이 명령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위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에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긴다면 즉각 처형을 당하죠. 일반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의 명령을 어긴다면 심할서를 써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주인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절대자의 명령을 우리가 어찌 감히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는 이 명령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은 결국엔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선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명령이죠. 이것이 바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능히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히 역사하시며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거기서 뭐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먼지가 나는 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대언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마른 뼈들이 맞춰지면서 달그락 소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그 마른 뼈들이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는 기름으로 잘 닦아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른 뼈를 물에다 담가 놓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을 써야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어떤 전략도, 우리의 어떤 그 지혜도, 우리의 그 어떤 능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앞에 말씀에 이 대위임 명령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장이라도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장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분명 필요합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무작정으로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잡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믿지 않는 자들을 협박하고 또 회유해서 그 사람의 숫자를 불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제자를 삼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전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전도 물품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전도의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도하며 또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세상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 그들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님 닮은 그 인격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 때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능력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 정연한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내어놓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주는
또 순종의 삶이 주는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 그 평안함과 그 만족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진정한 선교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타나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도대체 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재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시킨 바울을 왜 바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10수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어디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소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 그 생업과 또 그 가족이 있는 그 다소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생업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하여 신적 성품과 인격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이고 진정한 선교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선교는,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도와주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좀 부어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돈을 달라 하고 능력을 달라 하고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될 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줄을 어찌 아느냐? 그러나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설령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완성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의 새 창조에 동참하며 그로 인해 얻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도 했어요라고 명함을 내미는 자들이 아니죠. 나 같은 것을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어차피 이 모든 일들을,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찌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1.1획도 없이, 떨어짐 없이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동참해서 일하는 사람만이 이익이고 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지금 네가 다 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그 당신의 일을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지만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동우마율이 지금 가장 낮다라고 하는 이슬람권입니까? 저 중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에 아직도 박해받고 있는 중국과 북한입니까? 물론 그곳에도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곳에도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땅끝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끝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그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이며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복음의 황무지, 그 황폐한 땅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곳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그 위험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함을 무릅쓰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으로 그리고 다른 종족에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선교사들을 이 교회는 길러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조국을 떠나서, 일가 친척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고향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그 선교사들,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우리가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훈련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며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잘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